네,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 청년들 잘 들었죠? 네, 어떻게 평점을 몇 점이나 줄 수 있나요? 네, 어쨌든 어제 말씀 감사하게 잘 함께 나눴고 오늘 또 둘째 날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철야 예배로 함께 이렇게 모이게 돼서 좀 더 부담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어제 딱 제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께 설교 본문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말씀으로 좀 변경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그 이번 수련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처음 말씀 섭외를 받았을 때 한번 우리 목사님께 수락을 하고 다다음 날인가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사실 저희 두 자녀 쌍둥이인데 7살 올해 8살이 됐습니다. 쌍둥이 자녀 둘이 오늘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엄청 부탁했거든요. 오늘 밤에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서 1박 2일로 원래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이 하필 오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날이 딱 겹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여기 청년들이 되게 또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모처럼 만에 또 오게 됐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녁 시간을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같이 해서 간신히 허락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졸업하고 아이들이랑 시간 보낼 걸 어떻게든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고양이 카페라는 데 아세요? 아이들한테 제가 오후 시간에 니네가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데 했더니 고양이 카페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고양이 카페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카페 가서 밥도 주고 뭐 하고 열심히 놀아주고 열심히 육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양에서 열심히 왔는데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큰 은혜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서론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 마음 알아주시고 조금 더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네 가지의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복음서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경 구절들이 서로 병행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은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폴스 가스펠, 네 번째 복음서라고 따로 분류해서 불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순서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음서라 해서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관복음 중 하나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었던 바로 그 유명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병행구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가지고 있는 구절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공관복음이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서로 병렬하는, 서로 겹치는 구절 중에 가장 중요했던 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공관복음서의 이 고백은 모두 복음서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예수는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예 성경의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보통 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일대 교황,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개신교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 되는 것이고, 개신교는 교황보다 이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 아시겠죠? 자,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가톨릭의 고백인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를 교황이라는 주제를 빼고 본다면 꽤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황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도망쳤던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졌다는 것에 교황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지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이 베드로라는 부족한 사람, 연약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는 우리 성도와 같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사람, 예수를 제대로 고백을 했지만 그 육신에 있어서는 부족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에도 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교회를 맡기셨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뭐가 합리적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처럼 쓰셔서 제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 하나 되어서 교회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안 맞습니까? 다 하나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연, 지연, 요즘에 MBTI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서로 다름 속에서 이 교회를 함께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은 엄청 큰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희 와이프는 가구를 놓는데 수평 수직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각을 맞추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저는 그 느슨함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저는 못 참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정말 쉽습니다. 그것만은 꼭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치우고 있고 저희 와이프는 늘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결혼해서부터 저랑 이거를 맞춰가느라 꽤 고생을 했습니다. 치약 하나 짜는 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위에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아래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목욕하고 나올 때 유리창에 거울에 물 한 번 좀 뿌리고 나오세요. 이 차이 때문에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수평 수직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저한테 얼마나 요구하는지, 소파 조금 틀어지면 그걸 맞추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느슨함이 좋은데 왜 이걸 자꾸 맞추라는 거야? 라고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랑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왜 심하게 다투느냐?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눈썹 문신을 하고 왔는데 이게 수평이 맞는지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적당히 물어봐라, 전문가가 알아서 하지 않았겠냐. 맞는다, 맞아. 요즘에도 맨날 그래요. 요즘 쇼컷을 했거든요. 쇼컷하고 양쪽이 맞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래서 잘을 대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다 딱 해줘야 돼요. 저희 와이프는 묻고 또 묻고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수평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처럼 결혼해서 사는 것도
얼마나 이 하나 다른 거를 맞춰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의 이 고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고백되어질 때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사람,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다혈질이어서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칼 뽑아드는 사람, 그런 다혈질 아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혈질인 사람, 누군가는 내향적인 사람, 교회가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살아갈 때, 하나의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들 모두,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그 수식어를 붙이고 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백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정도라면 해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아는데 칼부터 뽑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칭찬받을 만한 고백, 신앙의 고백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존재이다.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이 고백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청년들 표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훨씬 전하는 스타일이 젠틀하죠. 위에 또 어른들이 계셔서 그래요. 네, 조금 이따가 알아서 이렇게 톤 조절을 할게요. 아시겠죠?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뭘로 시작한다고요? 족보. 어제는 이렇게 반말로 했거든요. 네, 족보에서 시작됩니다. 족보에서 시작돼요.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 족보 보통 건너뛰죠. 근데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라는 연약한 존재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구성과 정체성이 꽤 연약함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 아주 특이한 네 사람이 편입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네 명의 여인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말 누군지 아세요? 다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유다라는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사실 제가 창세기 강해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이 다말 이야기만큼은 빼고 설교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민망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낳기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얘기가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알았어요.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었지만 그 사건의 에피소드만큼은 사실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편입되어져 있어요. 그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탐꾼으로 숨겨준 사람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룻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꾀를 쓴 사람입니다.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간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네 여인 모두 기구한 인생 속에 있었던 네 명의 여인을 편입시킨 겁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넣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여인 모두 에피소드가 사실은 조금 민망한 네 명의 여인이 족보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네 명의 여인을 여기에 꼭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마태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부정함 속에서 거룩함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에서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를 부정했었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예수의 출생 또한 부정한 여인들 속에서 거룩함을 창출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 속에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곳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부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서 시작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니 교회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에서 거룩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와이프와 수평 수직 안 맞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희 청년들도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물 떠났는데 물 안 마시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십니다. 안 마시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와서라도 마시죠. 그만큼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갈등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세대 차이, 남녀의 차이, 정치적 차이, 좌우의 문제, 분쟁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쟁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갈등의 시대 속에서 거룩을 창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다름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방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너무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손해보고 희생하시고 섬기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출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가 여름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언덕 중턱에 있거든요. 언덕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갈 때 항상 저희 교회 앞 문 앞에 앉아서 쉬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더운 여름 시즌엔 항상 거기서 생수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얼려서 거기에 생수를 넣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쉬다가 물을 마시고 가실 수 있도록 거기다 제공을 해요. 정말 저희가 뭐 3, 40개씩 놓는데 매일 다 나가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잘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너무 응원해 주시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누가 아이스박스채 가져가신 거야. 진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늘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하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효율을 원하죠. 합리적인 걸 원하죠. 이성적인 걸 원하죠. 비합리적인 걸 못 참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청년 세대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합리적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표 얼마나 비교하세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대한항공에서 그냥 끊죠.
얼마나 사이트에서 비교 많이 합니까? 쿠팡 들어갔다 네이버 들어갔다가 어디 들어갔다가 뭐 하나 살 때도 얼마나 비교 많이 합니까? 왜요?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비상식적인 것, 합리적이지 않은 거를 참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낭만을 위해서 소비한다고요? 쉽지 않죠. 합리적인 소비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다 보니 어때요?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 역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기구한 인생이었던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희생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정한 곳에서 죄인들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과 지금으로 따지면 세속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고 있냐고요. 나가서 만나야 그 부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창출되어 올 텐데 그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합리적인 사랑을 펼쳐낼 때에 희생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인내해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텐데 우리는 만남조차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만나셨어요.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부정함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베드로라는 다혈질이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사람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같은 기구한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우리의 학력과 지식과 강함을 통해 일해야겠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함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부의 모델이 어떻습니까? 쟤는 빼고 가자.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교육 훈련이 있죠. 교육 훈련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것도 시스템이 있어서 교육 훈련을 이수하면 교회 리더나 어떤 지도자가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리더가 셀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모든 이수 프로그램을 다 해. 어떤 청년이. 근데 얘는 진짜 아니야. 근데 너무 성실해. 모든 교육을 다 나와. 그래서 모든 걸 이수했기 때문에 리더를 해줘야 돼. 시켜줘야 돼. 근데 얘가 했다가는 다 박살날 것 같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배제.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군가가 따라오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우리의 흐름 속에 못 오냐는 청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공식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배제하고 가는 게 사실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빼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삶 아니겠습니까?
한번 넘어져서 낙오된 사람은 다시는 기회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디 가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 세리와 죄인과 식사할 때, 어느 날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는 일입니다.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상담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어딘데?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 전이라서 밤늦게도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언제든지 제가 갔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상담 좀 해서. 그래 어딘데? 했더니 제가 안양에 살거든요. 그때 안양에서 생각했을 때거든요. 목사님 안양 범계에 지금 어디에 있는데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인데 목사님 한번 상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어딘데? 했더니 범계에 그 포차 24인데 좀 급하게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가야 될 것인가?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최대한 세속적으로 입고 갔습니다. 가서 만났어요. 역시나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태생 자체가 목회자 자녀거든요. 목회자 자녀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노래방에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처음 대학교 가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생들이 노래방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지옥 갈 놈들이.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처음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든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자랐던 사람이 포차 24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알려주셨어야죠. 안주가 그렇게 맛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가서 만났는데 그 청년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둘이. 요즘엔요 여러분들 어른 성도님들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희 청년들도 저랑 인스타그램을 다 이렇게 팔로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더 이상 저를 팔로우하지 않을까 봐. 왜요?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대부분 아직은 팔로우를 하거든요. 저를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게 생각하나 봐요. 팔로우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저녁도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위에 이렇게 스토리라는 게 하루치씩 이렇게 떠요. 그때 올리는 게 있어요. 가볍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술 먹는 건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스토리를 딱 누르면 어디서 회랑 술을 먹고 있어. 그걸 저한테 보이게끔 올린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 숙취가 없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포차 24 가서도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든지. 근데 제가 참 그때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듣지 못한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을 참 많이 그 시간 들었던 것 같아요. 목회 상담실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청년들의 애환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그리고 취업의 문제가 얼마나 그에게 고민이었었는지 처음 그 진실함을 들어보게 됐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정함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다 숨길 뿐이지 그곳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한 잔 마셔야 진짜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의 공동체로 진실함의 교제가 나눠지는 교회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은 그곳에서 진짜 교제라고 생각하는 그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세리와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지. 우리가 나아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담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화평 되신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거든요. 우리 성도의 직분이고, 부정한 곳에 나아가 갈등의 시대 속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직분, 세상의 갈등 속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직분, 이것이 저는 첫 번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세대의 갈등의 화평을 만들어내고 이 시대의 갈등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같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군종병으로 군대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이제 군 생활과 이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참 특이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군종병 출신이셨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군종병으로 군대를 가니까 저희 내무실에는 기독교 군종병, 불교 군종병, 가톨릭 군종병이 함께 생활합니다. 근데 제가 2등병으로 딱 갔는데 당시의 실세 병장이 가톨릭 군종병, 상병이 불교 군종병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2등병으로 제가 기독교 군종병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 선임이 병장이었다 제대를 했겠죠. 그가 굉장히 이 둘을 괴롭혔었나 봐요. 와, 제가 그때부터 종교적 탄압을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느 날 불교 군종병이었던 상병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야, 너 점심에 뭐 하냐? 절로 와. 절로 막 갑니다. 갔는데 저는 싫거든요. 그 가요. 그 절밥을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 생활을 1년 반 정도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이 군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요, 언젠간 그들도 제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상병이 되고 불교 군종이 2등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불교 교회로 와봐. 오라고 해서 제가 부활절 계란을 참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군 생활을 생각하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악습이 항상 반복되게 돼요. 악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습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습성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평화, 화평, 이 원수된 것, 악습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땠습니까? 예수 외에도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많은 메시아 운동들을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무장 투쟁을 이뤄냈습니다. 예수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신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칼을 집어넣어라.
십자가로 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그것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큼은 다른 메시아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던 메시아였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대요? 화해의 직분. 이 화해의 방법이 뭐래요? 십자가의 희생.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요즘 시대의 그 갈등의 문제를 보면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는 가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들의 그 댓글들을 참 많이 보고 SNS를 통해서 세상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과 여러 뉴스 매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바라보게 되면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들, 남녀가 서로 비하하는 발언들, 이런 발언들과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서로를 혐오하는 모습들, 그리고 누군가를 마녀 사냥해서 그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를 공격하는 모습들, 어떻습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갈등을 도모시키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그게 뭘까요? 누구 하나 걸려만 봐라. 우리는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잘 나갔던 유튜버, 잘 나갔던 연예인, 잘 나갔던 사람, 얘 원래 이렇다던데, 이 사람 이렇다던데, 나랑 아무런 관련 없던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고 그를 죽일 듯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를 조롱하고 그를 혐오하고 그에게 댓글을 달고 그를 우리는 쑥덕거리며 대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마녀 사냥. 나의 삶과 이 세상의 분노를 마녀 사냥이라도 해서 내 분노를 벗어내고 싶은 나의 감정들. 우리는 모두 아닌 것처럼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걸려만 봐라. 우리는 거기에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왜 나는 여기에 끌려다니는지 내 자신을 자각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매체들이 그를 공격할 때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씻어내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나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내에 일어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모하는 갈등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세계관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타지뇨라는 카페에 가입해서 그가 진짜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는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그의 부귀영화와 그의 잘난 척을 공격하고 싶은 거야. 언제? 그가 자살할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아차 싶어 나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러고 있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갈등에 도모하는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평화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끊어내라, 갈등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가 탑골 공원에서 바둑과 장기를 참 많이 두신다고 해요. 근데 정책적으로 그것을 이제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못하게. 그랬더니 노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시는 줄 아세요? 인천공항에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비행기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작은 놀이마저 뺏겨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삶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 속에서, 나만 그것에 걸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투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깊은 교제를 못 나누는지 아십니까? 말하면 100% 뒤에서 수근거릴 거 알거든요. 나의 불행을 그에게 나눴을 때 100% 뒤에서 그것을 수군대고 비하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정체성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자각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실한 공동체, 진실함과 신뢰의 공동체, 십자가의 희생과 평화를 도모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만물의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세상을 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게 들리냐면요, 아니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대 이하예요. 왜 기대 이하냐? 아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인데, 회복시킬 것인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유튜브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너무 오래 사는 게 저주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말의 시대의 말씀을 보니까 빨리 죽는 어린아이가 없을 것이고 수완이 다 차서 그 다 차지 못할 때까지 못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대 이하잖아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것쯤이야. 그거 우리의 기대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회복하는 날 일어날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들 대충 읽었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래요. 이거 해볼 만한 것 아닙니까? 에버랜드에서도?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게 너무 솔직히 이상적이진 않잖아요. 이거 잘 키워보면 해볼 만할 것 같은 거예요. 장수하는 게 뭐 그게 종말에 뭐 그렇게 큰 축복인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냔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애환 속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일제 시대, 6.25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대충 졌다는 얘기 어르신들이 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질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그렇죠? 2500년 전 이런데 얼마나 빨리 아이들이 질병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연수가 차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또는 사고로 질병 때문에 죽지 않고 노인의 그 기한대로 잘 사는 것. 우리에게 보면 어쩌면 되게 소박한 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소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것. 제가 얘기했죠. 지금 시대에 에버랜드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것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목동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제발 하루만 푹 잤으면 좋겠다. 저놈의 이리만 없으면 내가 하루만 푹 잤으면 좋겠는데, 이리가 어린 양을 공격하는 그 시대만 끝나면 내가 정말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긴장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우리 시대에게는 소박한 소원처럼 느끼겠지만, 그들은 하루만 단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저놈의 이리만 없으면 내가 긴장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적당한 나이만큼 살기만 해도 소원입니다 라고 했던 시대 속에서 그들이 꿈꿨던 종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생각만 해도 행복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루만 단잠 자는 게 행복한 건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황금성이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눈만 감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상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과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마치 구약의 시대에 눈만 감아도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보면 뭘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로워져서 단잠 좀 한번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평화로운 세상, 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야,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하지 마. 야, 근데 생각해봐, 너무 행복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행복해야 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눈 감고 상상만 해도 행복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두쫑쿠는 먹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두쫑쿠는 사 드셔보셨어요? 아유, 야, 그거 5,000원이나 하더라.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얼마 전에 만나 뵙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차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넌 두쫑쿠는 먹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전 당연히 먹어봤죠. 근데 저도 너무 실수를 했어요. 근데 너무 달더라. 나는 반쪽 먹고 애들 주고 저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갔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엄마 아빠는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그거 뭐 어떻게 시키는지도 모르겠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사드린다는 말은 안 하고 달아요. 그거 먹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 어린 양과 이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 그들이 꿈꿨던 상상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과 이리가 평화로웠던 시대를 꿈꿨어요. 눈만 감으면 행복했던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눈만 감으면 행복한 상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귀하다는 구하기 어렵다라는, 지금 이제 많이 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렵다라는 그 두쫑쿠 좀 사다가 그거 못 드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좀 맛보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 눈 감고 생각해 보니, 그 모습 행복해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니 그거 눈만 감아도 너무나도 재미난 일 아닙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아멘 하시네요. 거기 가보셨어요? 성수동? 좀 다녀보세요. 성수동 얼마나 힙한 줄 아십니까? 성수동? 뭐 벽돌 같은 데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가재요. 나도 그렇게 힙한 데 좀 한번 데려가 봐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가는 데만 갑니다, 늘. 네. 그 성수동 사실 저희 와이프를 데려가 본 적 없어요. 신방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청년 때문에 가서 거기 힙하다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길래, 야 여기는 뭔가 하는데 엄청 힙하대요. 젊은이들이 막 줄을 서서 커피를 마셔요. 그게 힙하대요, 여러분들. 공사장 같아요. 근데 보면 막 하다 말았어요, 공사도. 거기서 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게 힙하대요. 너무 맛있대요. 심지어 에스프레소 뭐 빠래요, 저한테. 목사님 거기 귀한 데를 대접하겠다는 거, 서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줄을 서요, 막.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눈만 감아도 행복한 상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 세대와 청년들이 그런 힙한 데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어요? 그게 우리의 행복한 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안 된다는 것, 세상은 어렵다는 것, 세상은 서로를 혐오하고 더 이상 우리 세대를 간섭하지 말라는 이 시대 속에서 꼰대 문화, 나대 문화라고 하면서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와 벽을 치고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린 양과 이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상상만 해도 행복한, 눈만 감아도 그 상상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을 꿈꾸고 만들어내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도 잘 읽어보세요.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늙은이는 꿈꾸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잠잘 때 꿈이나 꾸지 무슨 꿈을 꿉니까? 꿈이 끝난 시대죠. 뭐 하고 싶은 거 더 있으세요? 막 꿈을 꾸세요? 막 창의적이세요? 근데 성경의 말세의 예언을 보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노인의 세대가 꿈을 꾼대요. 저는 오늘 다 같이 예배 드린다길래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꿈을 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큼은 노인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못한다는 것을 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야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시대를 꿈꿨었던 구약의 성도들의 세상의 상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어쩔 수 없음과 씨름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교양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눴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꿈을 현실화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화목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자. 남녀 간의 갈등이 무너지는 이 교회의 화해와 화목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소명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